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4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합당한 은혜로 각 사람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큐티를 해오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드디어?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맨 처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죠. 다 기억이 나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와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일으키셨던 기적이 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잔치자리에 기쁨을 준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피를 흘리심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세메이온, 한국말로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상징으로, 사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요. 예를 들면 내가 유명인이 되어서 혹은 무엇인가 큰 업적을 남겨서 혹은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뭐라고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영광과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영광을 어떤 대단한 업적과 사람들의 칭찬받는 어떤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게 뭐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뤄내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언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온전히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통해 주인 되심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내가 밀알이 되어 썩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은 결과지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는 자격 없음을 깨닫고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내 자존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내 열등감, 내 상처,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 내 자존심이, 내 상처가, 내 열등감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외우기는 너무 잘 외우지만 실제 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치를 떨며 거부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다른 건 다 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진짜 평안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 새벽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심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한날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와 욕망과 자존심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뿐 아니라 미국 땅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